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에만 눈을 둬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쌓는 먹거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자신의 가치를 쌓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 집중돼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일상 챙기겠다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도 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죠. 가인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지가 높은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 이건 내가 너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경배하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챙기려고 제사 드렸던 거야. 근데 왜 내 걸 안 받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튀겨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면 어때요? 화나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 엉터리 선행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 행위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내 제사를 지킬 수 있거든요. 내 행위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러 오신, 진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벨, 나띵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자기가 세운 법을 집어넣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그 혼돈의 틀을 세우고 공허를 메우고 흑암을 밝히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형식화와 메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메우지 못한 걸 신으로 끌어당기는 인간들의 선악 구조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가세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름판에서 돈 많이 잃은 사람한테 뭐 줘요? 나중에 갈 때 개평 주잖아요. 또 선수들이 있는 모양이네. 개평 주면 그거 갖고 그냥 가는 인간이 또 없다. 그 차비해서 집에 가라는 건데 그거 갖고 뭐 해요? 또 도박해요. 인간은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붙들거든요.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살아 올라오려 그래요. 나중에 25전 넘어 빠찡꼴에도 가야 되고 놓여야 돼. 그것까지 탈탈 털렸을 때 여보 미안해 이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 내가 따가지고 가서 너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것까지 딱 털리면 이제 무릎 딱 꿇는 거죠. 여보 미안해. 하나님은 우리 신부인 교회에게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랑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파울로스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욕망의 전시장인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거에 수긍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가 망했으니까 아주 합리화도 잘 시킨다 그러죠. 그죠? 네가 안 망했어 봐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야 하고 이겨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챙겨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복음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막 그냥 일가를 하고 지탄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가 큰 교회 못하니까 괜히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된 교회를 막 욕한다 그래요? 아 참나 코지든지 해야지 정말 더러워서. 인간의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그 역사라는 시장판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나와요. 거기엔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매겨요.
선악 구조 하에서. 그게 힘의 원리가 세상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이에요. 지들이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쌓는 걸 힘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들을 서로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그게 인간 안의 죄성의 표출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안에요, 인간의 교활한 자아 성취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안에는 인간들의 교활한 죄성, 악마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칼막스의 자본론 읽어보면 칼막스가 조금 미성숙했다. 칼막스의 자본론은 좀 부족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2,000불짜리 옷이 걸려있는 걸 쫙 봤어요. 그건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곧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2,000불 주고 이거 살 수 없는 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로 인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백에 3,000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3,000불 내고 이거 살 수 없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금지의 명령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때 인간은 정복욕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가 아니라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수한다 라는 마음이 꼭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아니야. 어떻게 성도로서 3,000불짜리 백을 살 수가 있어? 백들 감추세요 빨리. 5,000불짜리 들고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걔가 나를 보고 언니 나 좀 불러 나를. 그러면 또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10번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 긋고 그걸 들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은 그래도 난 10번은 거절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로. 모든 인간은 마지노선 앞에서 절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기는 척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10번으로. 베르구송이 그걸 미끄러짐, 위장이라고 그러죠. 위장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는요, 그거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불쾌해야 돼요. 근데 좋아 죽겠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간의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들고 나오면서도 성도는 뭔가 배울 수 있고, 그거 안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정의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게 죄고 의인이 행하는 모든 게 의예요. 선이에요.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용수의 삶이 춤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라 죄만 져요. 의인은 의인이라 이 세상에서 죄같이 보이는 걸 자행하면서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서 살게 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